오늘부터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 비해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금송아지라고 하는 제목, 부제로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본문 전체 내용은 뭐냐면 요 앞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계약의 증표로 10계명도 주고 여러 가지 계명을 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빨리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요,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좀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서 여태까지의 일정 중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의지했어요. 어느 정도 의지했냐면 모세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는 모든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 모든 기적들을 모세가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의 경험, 여태까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신, 우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신으로서의 실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이렇게 집중해 있다가 모세가 40일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갑니다. 아론에게 가서 야, 우리를 인도하여 냈던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요. 보세요. 신과 모세가 동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신들, 이걸 모세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동일한 역할을 해줄 신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라라고 하는 말에는요, 우리가 그냥 만들라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여태까지 자기들의 경험상 겪었던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형체가 있고 눈으로 보이니까 당연히 형체가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의 우위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던가 제물을 바치던가 어떤 수를 떠서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가끔 나타나는데 와, 이거는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뒤로 쏙 빼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신이라고 생각했던 모세를 쭉 밀어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신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할까요? 그들이 애굽의 생활 동안 만난 신들, 수많은 신들은 다 형상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애굽에서의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신입니다. 황소신.
그것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황소신은 권세, 힘, 능력, 그리고 다산. 다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이것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신들은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는 신들은 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신들은 어떤 분야에서는 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는 신이 아니에요. 또 더 강한 신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이라고 여겼던 모세지만 호렙산의 그 놀라운 자연환경 속에서 죽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라고 하는 얘기에는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어떤 신, 우리들이 좀 만만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신, 그 신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들의 그 무지로 인한 그 죄악들은요,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자, 우리 4절, 5절에 그들의 무지가 나타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한 신,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 놓고서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아피스라고 붙이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붙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무식하고 또 그들의 무지하고 그리고 또 악한 죄성이 담겨 있어요. 보세요. 신을 만들기는 원하는데 관리하기 쉽고 다루기 쉽고 내가 편한 신을 만들기는 원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신들은 여호와한테 다 져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눈에 보이고 형상을 갖고 다루기 쉬운 신을 만들어 놓고 이름은 갖다가 여호와라고 붙이는 거예요. 더 강한 신이 필요하니까. 아주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이 그 두 가지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금송아지를 계속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쪽에서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너희들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다 절해. 라고 우상숭배를 재촉합니다. 결국 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던 우상숭배의 시작이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시작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전에 우상숭배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절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절일은 하그라 야훼라는 뜻이에요. 하그라 야훼. 말 그대로 하면 여호와의 축제라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그때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붙였지만 이거는 여호와를 축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한 날을 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날을 정해놓고 지금 금송아지를 즐기겠다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즐기겠다고 그러냐면 그 당시 이방 종교의 축제는 어떤 축제냐면요, 무절제한 음주 가무, 또 성적으로 지극한 타락, 방종의 극치, 이것이 그 당시 종교 행위였어요. 종교적인 축제였어요. 지금도 브라질에 가면 카니발을 해요. 장난 아닙니다. 그 카니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타락한 이방 종교의 축제들이 바로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면서 어떻게든 좀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자,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사실 형식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 주 목적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들입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금송아지는 아피스, 황소를 나타내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과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피스 축제는요, 보통 종교 축제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축제입니다. 그 아피스 그 축제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집단으로 성행위를 해요. 타락하기 그지없는 축제를 지금 이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6절에 뛰놀더라라고 번역된 말이 있어요.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는 번역된 히브리어가 차하크라는 거예요. 차하크. 근데 원뜻은 뭐냐면 무질서한 육체적 환락을 마음껏 즐기다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육체적 환락을 마음껏 즐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들이랑 좀 관계없네. 요즘 누가 그래? 이렇게 이 본문을 대하면 우리들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제가 지금부터 1절로부터 시작해서 뭐 전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범죄는요, 그 죄성은 지금 제2의 출애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대로는 아니겠죠. 있는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이들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1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졌어요. 뭐가 불안해졌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몇 주 전에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렙산 위에는요 엄청난 자연현상이 일어났어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불꽃이 오르고 거대한 연기 구름이 솟고 흑암으로 깜깜하게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신적인 존재인 모세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는 죽었을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졌어요. 뭐가 두려워졌냐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워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출애굽과 또 광야의 여정은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항상 뭔가가 부족했고 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삿대질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땡깡을 쓰면 어떻게든 해결이 됐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앞으로 이 출애굽의 여정, 계속 남아있는 이 광야의 길, 이 길을 도대체 어떻게 가야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의 수많은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반석에 깨어진 물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성과 애굽의 경험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는 하나님은 저리 가 있어요. 그것은 다 모세가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으십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인간이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요. 뭐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글쎄요. 뭐 아무리 아니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두려운 대부분의 이유는 미래를 모르는 것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미래를 좀 미리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미래는 그렇게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죽음은 언제 닥칠지 또 죽음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게 있어요. 만약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선교사들이에요. 사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 자, 그런데 우리들이 두려움, 미래가 너무 두려워요.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고 칩시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고통을 겪을 때 정말 두려운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해결될지 해결되지 않을지 언제쯤 해결될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돈 싸들고 용한 전쟁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알아보고자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헛되고 헛된 일이지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40대 좀 됐으니까 뭐 한 10여 년 전 얘기네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했던 말들이 화제됐어요.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기 손님 중에 30% 이상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가예요. 3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관계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미래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처럼 해결하려고 해요. 아까 이스라엘이 만든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이것만 있으면 미래가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것이 있으면 내 두려움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통장 잔고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든든한 내 가족들, 아니면 방국계나 낀다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면 다 할 수 있어. 건강이 최고야. 입으로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이게 있어야지. 내가 다룰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험으로 들어두고 하나님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다룰 수 있는 것, 거기다가 능력 있는 여호와의 힘을 빌려야 되니까 기도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능력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 덕도 봐야 되니까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까 황금송아지를 만나놓고 여호와라고 이름 붙인 거랑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미래에 닥쳐올 두려움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닥쳐올 두려움들은요, 오늘 설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만들었던 금송아지, 이건 결국 멸망을 불러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런 걸로는 너희들이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일렁이는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찌 될 바를 알지 못해서 쩔쩔매는 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의 근거는요,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일들이 다 꽃길만이라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꽃길을 걷지 않고 가시밭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요. 놀라지 말랍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재산을 쌓아놓고 건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닥쳐올 미래는 늘 불안입니다. 늘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동일하게 우상들을 만들고 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우상을 만든 두 번째 이유. 보세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보고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사본인, 번역본인 사본인 수리야 사본에는 거기에는 아론이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스스로 야 여러분 이제 좀 즐기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아론 앞에 달려들어왔던 사람, 우상을 만들어내라, 우상을 만든 다음에도 달려들어와서 살기등등하게 그를 쳐다보며 요구했던 것,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애굽에서 겪었던 그 우상의 축제입니다. 그게 너무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야,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야,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여호와의 절이야. 즐겨.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여기 6절입니다. 이튿날에 라고 그들이 일찍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찍 일어나면 도대체 어느 정도 일찍 일어날까? 원문상으로는 동트자마자예요. 야, 내일 축제래. 드디어 성공이야. 오늘 잠도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기만을 기다립니다. 훤하게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서 재물 착착 드리고 그 다음부터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요, 애굽에서 즐겼던 그 방종한 생활, 애굽의 우상들, 죄 속에 있으면서 느꼈던 쾌락,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쩔쩔매며 모세가 있을 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협박해서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마음껏 방종한 무절제한 음주와 타락한 성행위를 통해서 마음껏 방종하고 있는 겁니다. 욕망과 그 욕망을 쫓고자 하는 방종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만큼은 아니어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불행히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아피스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내가 마음껏 누릴 것. 이 세상에 사탄만큼 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으로 성공시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존재는 없을 겁니다. 사탄은 얘기합니다.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즐기면 그만이야. 네가 하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야. 텔레비 광고 한번 보세요. 제가 텔레비 광고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네가 최고야. 이거가 있으면 너를 돋보일 거야.
이것만 가지고 넌 자유해. 네가 이걸 마음껏 누리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거야. 이것만 있으면 건강해지고 이것만 있으면 예뻐지고. 사탄은 우리들의 욕망을 계속 부채질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그 타락하고 타락한 삶에 그대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얘기해요.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다 용서하실 거 아니야?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한다며. 여러분,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칭했던 그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어졌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하셨고 도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광야 40년 동안 없어졌고 이스라엘에 들어갔던 후손들도 결국 BC 586년을 계기로 모두 멸망해버렸습니다. 자, 우리들도 제2의 출애굽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실제적인 일들은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실제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를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재의 삶은 내 과거로부터 이어진 삶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가 쌓여서 나의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는 이제 좀 전까지 나의 현재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하고 기도라는 것으로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기도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잡생각이에요. 잡생각. 다들 인정하시죠? 나만 잡생각 드는 거 아니죠? 잡생각입니다. 기도하려고 앉아서 딱 앉아있으면 잡생각들이 빙빙빙빙 맴돕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잡생각은 현재의 생각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생각. 과거에 제가 기도할 때 기억나는 게, 설교를 쓰면서 기억났던 게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되게 학교를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자는 날. 그러면 우리 큰아들이 굉장히 이거 듣는데 큰일 났네. 큰아들을 깨울 때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이 새끼야! 안 일어나! 등짝도 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를 깨워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려면 그 생각이 자꾸 떠요. 좀 더 온유하게 대할까? 아이씨. 어제 누구에게 들었던 상처 어린 말들, 손해본 금전적인 어떤 손해들, 그게 머릿속에 막 맴돕니다. 아니면 야, 내가 백신 접종을 2027년에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데 내가 맞아도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돌아요. 저희 목사가 좀 치사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막 부풀어 오르고 빨갛게 막 진마진 같은 게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7일날 접종을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각으로 떠오를 때 그건 잡생각이에요. 잡생각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현재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옮기는 순간, 하나님, 제가 좀 유해야 되는데 아들을 또 그렇게 깨웠습니다. 하나님, 제게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온유하게 깨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항체가 잘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 잡생각들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철저하게 현재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개도 다 철저하게 현재고 미래에 대한 간구도 철저하게 현재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현재의 순간에 비추어주는 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발 걸어가고서 보니까 내 길 전체를 비추는 빛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지금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미래에다가만 닷을 놓고선 그렇게 살아가니까 지금 이 시간이 크리스찬으로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라는 것은 그렇게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며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과거라는 것은 그 현재들이 쌓였던 믿음의 길입니다. 그 현재의 삶을 통하여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뀝니다.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호람데오. 문자 그대로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를 후원해주는 형제자매들 그 회의 이름이 호람데오예요.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의 앉음과 일어섬과 들고 남과 그 모든 것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있다는 정신, 이것이 바로 호람데오 정신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타락하고 음란한 세계로 발을 디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이 나의 육신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야 하고 나도 모르게 질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장차 내가 그분 앞에 서야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내가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정신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우상숭배, 타락하고 방종한 생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인생, 그런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확신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치열하게 떠올리며 주님 치열하게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마음먹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섰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조카, 나의 친구야,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